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그 경기의 성화는 뭐 아무데나 쓰나 그냥 붙여오는 건 아닙니다. 뭐 이번에 프랑스에서 했으니까 그냥 프랑스에서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성화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올림픽이 처음 열렸었던 그리스 올림푸스 산에서 이 성화를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뭐 아무리 뭐 저 남미 뭐 어디 끝에 간다 할지라도 그 불을 가지고 가서 그 성화를 붙이면서 올림픽 끝날 때까지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불이 아니라 바로 이 올림픽 처음 출발했던 그 불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번제에 쓰는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이걸 계속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불을 이렇게 말씀할 때에 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하나는 심판에 관해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이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불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내려가지고 심판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심판하는 이 모습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재를 상징할 때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고 있는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은 거룩한 것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대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이제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불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지금 현재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의 이 불은 아무런 불이 그곳에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계속 붙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안 꺼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불이, 이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이 불이 나타났을 때는요,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아론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에 그 모든 제단에 있는 제물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예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불을 계속 유지해 가라 그런 겁니다. 그 불을 꺼지지 말라는, 다른 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 들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불이면 어때? 뭐 이 불 똑같아. 뭐 불은 다 같은 불이지 뭐 별 불이 있어. 그러면서 들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계속 유지해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불이기 때문에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왜 끄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상번제 계속 이어가는 이 제사를 계속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지금 현대적으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가 굉장히 소홀해진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예배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소홀해진 이 모습으로 가는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자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에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왜 우리는 모이는 겁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는 늘 항상 꺼지지 않게 예배가 늘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만큼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왜 이런 답답한가? 여러 가지 정말 힘든가? 자꾸 뭔가 영적으로 누리는 것이 있을까? 그럴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예배가 문제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점검해가 내가 예배에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바로 잡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여러분들이 손대서는 안 돼요. 다른 데 여러 가지 다른 데다가 자꾸 타대서 외부적인 것 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마저도 풀어내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를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밖에 신경 안 썼대요. 예배만 집중했대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애썼던 그것이 내 목회의 중심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목회한 분이 아니에요. 한국을 거의 대표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다른 거 아무리 여러 가지 제도 프로그램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요.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서 예배를 자신이 지키려고 새벽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이분이 지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멋지게 목회 마무리까지 잘 해나갔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늘 항상 우리의 예배가 늘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또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또한 의미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9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에 아침부터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항상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늘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 영과 진리로. 영은 뭡니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 있게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좀 아쉽고 답답한 것은 뭔가 하면요. 정말 우리 선배들의 그 성령의 그 정말 그런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보면 자꾸만 뭔가 지성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 마음 그냥 만져주는 정도, 귀가 즐거울 정도로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때에 좀 많은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개인도 뒤집히고 개인이 완전히 꼬꾸라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며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늘 항상 모습으로 늘 항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 감사하는 자. 이제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번제 드리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이 상번제. 이 상번제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이 자체가, 이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내가 뭔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형식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가 이 예배 안 드리면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하는 그러한 억지의 예배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감격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이 자세.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번제를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번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입니다. 앞에 이미 번제 다루었죠. 다룬 거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 태워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충성을 다짐하는 이 자세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여건, 내가 기분이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그러한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헌신하고 언제나 충성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때로는 불평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내가 섭섭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자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자세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늘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절 13절에서 다니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이 불 자체는요, 무엇으로 계속 타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어 타오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늘 항상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충실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 그 비결은요,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성령에 내가 충만한 것 같았는데 요즘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하는 말씀 그 생활을 소홀히 하면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와 말씀이 그 속에 강력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뜨겁게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었던 때는 바로 기도와 말씀에 충실했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이 부분에 사모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정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갈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늘 정말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 시끄럽다고 하니까 안 시끄러운 데를 찾아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그 기도하는 자신이 사는 그 지역에 곳곳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산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이 늘 항상 살아 있었어요. 저희 시골만 해도 그래요. 저희 시골에 산이 한 900m 정도, 해발 900m 정도 되는데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그 높은 산에 그 귀에는 정상에는요, 기도원을 만들어, 그곳에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900m는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가파른 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거기까지 기어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 방해되니까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했었어요. 그럴 때에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모든 방해 요인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어디에 사경회가 열렸다 그러면요,
모든 교회마다요. 막 사경에 열다가 그냥 쌀을 가지고 그냥 직접 들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불 피워가지고 뭐 건노가 돼 있습니까? 뭐 건노도 없고 그냥 막 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주는 막 국이라든 김치에 같이 먹으면서 그냥 그러면서 일주일 내도록 그 금요일까지 막 계속 부흥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모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매달려 기도했고 매달려 기도한 것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진짜 기도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기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어요. 제가 지금 목사이지만은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요, 뭐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시도를 못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전에는 뭐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귀신이 들려 있다는가 뭐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저 기도하면 돼 이런 거 다 그냥 왔어. 그렇게 물론 그때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해결을 다 해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너무 방법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기도하러 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씀으로 보다가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이버한테 물어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타오르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